수십 년 동안 인간 행동의 동기를 설명해 줬던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는 건데요.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매슬로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가지인데 생리적인 욕구, 그 위에 안전의 욕구, 그 위에 사회적인 욕구, 그 위에 존경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최고 단계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 이론, 모든 이론들을 깨뜨리는 새로운 이론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들 경악을 했죠. 그 이론이 뭐냐? 와이파이의 욕구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애들이랑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조건이 그겁니까? 아빠 와이파이 돼요? 와이파이 안 되면 안 가겠다는 거죠. 제가 노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어디 행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도 제일 먼저 와이파이 비번이 뭐예요?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오늘 살아가게 하며 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그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저 본능적으로 막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마침내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죠. 더 놀라운 일은 그 2명의 사도가 이름 없는 빈민에 불과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인 사두개파, 성전 관리자, 서열 1, 2를 다투는 사람들이 와서 그 2 사도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모였느냐? 5절, 6절 보면 이튿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순식간에 72명의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어떤 비상사태도 이렇게 순식간에 모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름 없는 빈민, 촌구석의 어부 출신인 2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다 모였습니다. 2 사람을 체포해놓고 한가운데 모아놓고 재판을, 신문을 하는 중입니다. 그 신문의 내용은 뜻밖에도 2가지였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장애로 살았던 사람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죄가 됩니까? 이게 죄입니까? 이게 재판할 일입니까? 모든 권세자들이 다 모여서 누구 힘으로 했느냐, 무슨 이름으로 했느냐, 이렇게 재판할 일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오늘 말씀에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같은 대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입니다. 도전이고 대결입니다. 어떤 대결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충돌인 것입니다. 지금 모든 권세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열 1, 2를 다투는 사람들, 당시의 권세와 권위를 다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두 사도에게 위협하며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병 고친 게 죄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선포한 것이 걸린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두 사도에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려라. 이 현상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대결, 그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도전과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우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섹터가 있는가 보세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에 대해서 그것을 그런 트집을 잡고 흠을 잡고 공격하는 책들이 있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공격하는 책들은 한 부수를 채워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계시기에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세자들의 그 본색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죄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병자는 이미 나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모여 있는데 14절에 보면 비난할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8절에서 이 권세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예요. 지금 이 재판이 벌어진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결국은 예수를 버려라. 이게 바로 저들의 도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전쟁의 이 대결의 실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강한 힘입니다. 강한 힘, 높은 지위, 자기들의 많은 수. 지금 사도들은 2명이에요. 근데 사내들인 공연 72명입니다. 당시 또 경비대장들과 모든 권세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위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힘을 갖고 있다. 2명의 사도를 지금 제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더 큰 힘 주세요. 세상보다 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큰 대형 교회가 됐지만 그 교회가 점점 커졌다, 점점 조직화됐다, 점점 사회의 힘을 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고 12명의 사도들은 하나씩 죽고 잡히고 7명의 집사님들도 한 명씩 죽고 잡히고 사라지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끝말에 가면 바울 혼자 나옵니다. 그나마도 바울은 감옥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끊기듯이 딱 끝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세상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세상의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하지만
세상의 무기로 무장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루어야 할 영적인 전쟁은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해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의 승패는 어디에 갈려 있느냐? 쓰러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요즘 현대 전쟁은 첨단 무기가 동원되고 화력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지만 당시 고대 전쟁은 거의 백병전이었기 때문에 양쪽 진영이 쿵 하고 충돌을 해서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것이 전쟁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승리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 대하여 세상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버려라. 예수를 포기해라.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시는데 특별히 세 번째 시험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저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여기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시험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무슨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 거 줄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미혹하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음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유혹합니다. 안 죽어도 될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뭐냐?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져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깃하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거기에 사탄은 맥을 못 추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뭡니까?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위에 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결코 뿔 달린 귀신처럼 무서운 존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무섭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염려,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원망, 불평에 빠지게 합니다. 낙심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은 모든 형편을 무슨 기회로 삼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기회로 삼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시편의 시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에 기댈 곳이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잘 되면 잘 된 거에 빠져가지고 흔들리고. 이번 주 이제 수능을 보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히터 좀 꺼주세요. 따뜻해지니까, 안락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능생들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합격하는 겁니다. 점수 잘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소식이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격했습니다. 근데 합격은 감사인데 여러분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면 프레시맨 신입생들의 세계는 신천지가 펼쳐집니다.
동아리 활동, 미팅, MT. 또 학교 가면 얼마나 그 교수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학교 다니는 재미에 빠지고 또 학교 생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예수를 버리게 합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는 순간이죠. 요즘 또 취업준비생들 얼마나 힘듭니까? 취직하게 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취업을 했어요.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면 또 직장 생활에 빠져서 그 재미에 빠져서 그 고단함에 빠져서 결국은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버리라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지금 쪽박날 형편입니다. 기도가 왜 안 나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대박이 나면요 얼마나 바빠진 줄 아십니까? 그래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 받을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이거 도대체 대박이 나야 되는 거야. 병이 들어가지고 고쳐주세요. 기도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분이 건강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승질을 내네. 건강해졌으니까. 그래도 몸이 아플 때는 기운조차 없어가지고 승질을 낼 기운도 없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여러분 합격하되 예수님 안에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히 예수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 해내셔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예수를 버려라. 못해도 버려라. 잘돼도 버려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다시 한번 예수가 답이다. 오늘 이 사도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무슨 이름으로 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지금 살아나셔서 이 환자를 건강하게 했다. 11절에 이 예수에 대한 설명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셨다. 지금 베드로가요 이 수많은 권세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베드로는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가야바의 뜰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는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한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신문당하시는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너 예수 제자 맞지?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몇 번이요? 3번이나요.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가 지금은 자기를 위협하는 저 권세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너희가 예수를 버리라고 도전하느냐? 나를 위협하느냐? 아무리 큰 권세 들이대봐라. 내 목에 칼이 들이대봐라. 저는 내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지금은 나는 당당하게 선포한다. 예수가 답이다. 좀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요, 자기로 충만했죠.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로 충만하여 자기는 없고 예수님만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예수를 버렸지 않았냐?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렸지 않았냐? 하지만 지금 모퉁이 돌이 됐다.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밖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면 오른쪽 귀퉁이에 아래쪽에 보면 우리 교회 머릿돌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여 헌신한 날짜 그리고 글귀가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건축 문화가 머릿돌이 그 건물의 기념비 같은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의미를 줬는지를 설명하는 기념비예요. 하지만 유대의 사회에서의 머릿돌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터를 파고 그 위에 주추를 쌓고 그 위에 건물을 막 올려가잖아요. 사방으로 올라가잖아요. 유대인들은 돌을 하나 기초석을 딱 박고 사방으로 그걸 중심으로 벽돌을 쌓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의 이 기초석 모퉁이 돌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지신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가장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그 교회된 우리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랑 같이 먹고 자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런 사람 예수였는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디 위에 세우신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요. 천주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일대 교황이 베드로거든요. 페트로.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반석은 뭐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반석 같은 신앙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뒤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답인 교회,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신 교회를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에 굳게 서면 됩니다. 어떻게 도전하든 어떻게 유혹하든 어떻게 미혹하든 예수 그리스도에 굳건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권세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자기들의 많은 수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시라, 예수님은 구원자라 한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권력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혹은 동네 사람이 그 예수중앙교회 왜 나가셔? 뭐가 좋아요 거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면, 우리 교회 자랑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데 가도 괜찮으니까 다른 데 가셔.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면, 우리 교회 자랑거리라면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주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합니다. 아멘 소리도 안 나오나요? 우리 교회는 교제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만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자랑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다른 조건들이 앞장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서로 다투고 자랑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22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 건물, 그 성전은 주춧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하지만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춧돌 위에 돌 하나 딱 세워놓고 야 건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물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감사를 인사하십시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째려보면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서로 손을 잡고 웃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웃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제가 이렇게 여러 해를 목회하고 여러 해를 경험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 중에 어려운 게 수를 늘리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키워가는 거 다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웃어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을 보고 웃어준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더라고요. 이거는 보통 그 내공과 영역과 그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미소가 전달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다시 옆에 분을 보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시작.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권세, 무슨 힘, 누구 이름을 위해서 사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밥심으로 삽니다.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밥심으로 삽니다. 밥도 잘 드셔야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누구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의를 쌓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면, 내 이름을 잊어버리면 화를 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분기 팽천에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나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요즘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오면 무섭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화가 가득 차 있어서 건드리면 화가 튀어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채워졌기 때문에 건드리면 예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랑.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왜요?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 CCC 총재이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의 그 외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그 많은 저서와 설교가 있지만 제 마음 속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백문일답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100가지 질문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다 읽어보는데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생각해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답을 그렇게 정하셨을까? 100가지 질문의 답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든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1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 2번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CCC 학생들은요 모여가지고 수련할 때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집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5번,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30번, 사탄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3번,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어른이 이런 질문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실 분은 누구십니까? 숨 쉴 수 없는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당시 내놓았던 모든 권세자들이, 권력가들이 둘러싼 상태에서 예수를 버려! 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외칩니다. 예수가 답이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며 공격하며 때로는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예수께서 이 사도들을 담대케 하여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승리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